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물 없이는 3일을, 공기 없이는 약 8분을,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4월 5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가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어떤 넘볼 수 없는 대단한 여정이라기보다는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아브라함이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죄를 짓게 될 때 그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좋지가 않았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과 선택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낭패를 보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편에게서 이러한 취급을 받은 이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약점을 얕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었을 때에 그 스스로 이러한 약점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압박이 오게 되면 결국 다시 예전처럼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러한 것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대수롭게 여겼다는 것이죠. 25년 전 사라가 65세였을 때는 아마 절세 미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제 90세가 된 사라가 다른 남자의 마음에 연모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이도 먹었고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이가 좀 있어도 좀 노화가 좀 천천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90세가 되었던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흠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은 방심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2번이나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절대로 스스로 만든 해결책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건을 2번이나 겪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불리해지게 되면 자신이 거짓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라도 문제가 있어요. 그녀도 한번 그 일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수모를 겪었는지 그녀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녀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도 하나님의 살피심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절대로 혼자만의 생각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혜를 더 의지했던 것이 바로 그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러한 생각 때문에 가정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잘못되어질 수 있는 큰 실수를 범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살피심을 언제나 의지하면서 우리가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